안녕하십니까. 고백아카데미 신광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부동산 문제로 꼽히고 있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근로자, 노동자의 소득은 15배 상승한 데 비해 서울의 땅값은 1176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10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는 아직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40%나 되는데도 한 사람이 2291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1.5%를 독점하고 있고요. 상위 10%는 자그마치 91.4%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교육 양극화와 계급 양극화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 8명이 서울대에 가는 동안 8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 28명이 서울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여러 사회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도 부자들이 집과 토지를 독점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극소수 부유층이 집을 끊임없이 사모으고 땅을 끊임없이 사모아서 혼자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아모스 시대에서는 부자들이 궁궐 같은 호화로운 별장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왜 이처럼 예언자들은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땅과 집을 독점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땅과 집을 빼앗는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모스 예언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부유층의 집과 토지의 독점은 가난한 자들의 집과 토지를 빼앗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한결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지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를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는 전 국민이 공평하게 땅을 가지는 제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로 그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땅 분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경작할 수 있을 정도의 땅을 공평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본 토지, 기본 주택 이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러한 토지 분배를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데크, 즉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영원히 고정됩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지계석이 뭐냐면 내 땅하고 남의 땅을 구분하는 이 표시, 경계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정돼 있으니까 옮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옮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내 땅으로 가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누구도 처음 분배받은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왕도 못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을 분리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땅 주인이 갖습니까?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 한 분만 가지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토지를 가지기 때문에 토지 공유도 아니고 토지 사유도 아니고 토지 신유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를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땅 주인은 땅의 사용권만 갖습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그 땅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그 땅을 놓고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 사용권은 한시적으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소유권은 팔 수 없었는데 사용권은 팔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족에서 누군가가 중병이 들어가지고 급전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땅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자기 땅을 원하는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요? 이스라엘에서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옵니다. 이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 땅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치 땅 사용권을 100만 원이라고 치고 희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러면 1,500만 원에 그 땅 사용권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0년째 되는 희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원주인에게 토지가 반환됩니다. 이게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이러한 토지제도는 집과 토지의 독점이 가능했던 다른 고대 왕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희한하고 독특한 토지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야훼 신앙, 특별히 창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땅이 하나님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땅을 네가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 공기, 땅 다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물, 공기, 땅을 독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제도의 근본 정신이었는데, 요거를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그 땅의 방문자인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의 땅을 잘 이용하다가 때가 되면 땅을 놔두고 떠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제도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토지제도가 타락하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은 이스라엘 토지제도가 잘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기원전 9세기경 북왕국의 아합 왕이 북왕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북왕국의 아합 왕은 못된 왕 중에 하나인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싱그럽고 아름다웠던 땅이었나 봐요. 아합 왕이 그 땅을 가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가지고 왕이 자기 땅을 줄 테니까 바꾸자고 합니다. 나봇이 거절하죠. 아합 왕이 또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단호히 거절하거든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땅을 내가 내 맘대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눕습니다. 이걸 보면 왕이라도, 그것도 아주 못된 왕인데, 이 아합 왕이라도 백성의 땅을 함부로 절취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스라엘 토지 제도가 잘 지켜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대노하죠. 왕께서 토지를 가지고 싶으시다는데 감히 백성이 거절을 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남편에게, 왕에게 선물로 줘버리죠. 아마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흔들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왕과 부자들에 의해서 집과 토지의 독점 현상이 불릴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독점 현상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등장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왕인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뒤 약 60년 뒤에 북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광개토 대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영토 정복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던 왕입니다. 더불어서 무역을 장려했거든요. 외국과 교역을 장려하다 보니까 외국에 아주 호화로운 좋은 상품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더불어서 돈도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화폐 유동성이 막 늘어난 거죠. 화폐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돈 많은 자들이 닥친 대로 집과 토지를 독점하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호화로운 별장을 짓는 유행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그 사치품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사치스러워진 것이죠. 또한 하루 종일 파티가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토지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예언자들이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땅과 토지의 독점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의 근본은 야훼 신앙, 창조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토지와 집의 독점 현상의 이면에는 바알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알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세벨, 그 여성이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수입을 한 종교인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페니키아 출신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니키아는 그 바알 신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알 신앙이 활성화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이 그 아합 왕 그때에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었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완전히 대유행이 되었던 것이죠. 이 바알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바알은 남편, 주, 그러니까 영어로 로드 이런 보통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알 신의 본명은 하닷이라는 신입니다. 하닷이라는 신인데, 하닷은 엘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엘 신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어요. 이 하닷 신은 하늘신, 천신이었어요. 그리고 날씨를 다스리고 비를 관장하고 천둥 번개를 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닷 신의 그 배우자 마누라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은 땅신이었습니다. 이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바알 신이 아스다롯에게 정액을 사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액을 사정을 하자 땅신인 아스다롯이 곡식을 생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에서 아주 그 독특한 바알 숭배 방법이 생겨나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기우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우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나 참배객들이 바알 신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전에 가면 사제나 혹은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 사제나 여사제하고 성관계를 하면 하늘에 있는 하닷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을 해서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알 신앙에는 뭐 공평이나 정의, 미슈파트, 체데크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요. 윤리나 도덕도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바알 신앙의 핵심은 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와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하는 종교,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의 투사,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러한 가나안의 바알 신앙을 염두에 두고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원하는 축복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적정한 양이 있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탐욕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탐욕적 바알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아요. 그러면 부자예요. 그러면 바알신의 축복을 받은 거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 바알신의 저주를 받은 것.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알신앙이 토지와 집의 독점을 권장하는, 자극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고, 바알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는 붕괴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예언자들은 집과 토지를 독점하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는 그들의 도덕성을 탄핵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바알 신앙을 신학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과 21세기 대한민국은 차이가 큽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도 없고요. 또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불신자들에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토지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관한 이 말씀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우리는 가져올 수는 없지만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정신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땅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은 땅을 분배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이나 집을 사고 팔고 해야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할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고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과 토지를 매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미슈파트, 공법, 체데크, 정의라는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이 미슈파트와 체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데크, 공법, 공평과 정의는 뭘까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원을 공평하게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때문에 집과 토지를 독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탐심을 정당화하는 바알 신앙과 연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 다주택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제한적인 토지 확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땅을 가지고 얼마 몇 채의 집을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뭐 한 채만 가져라, 평수는 뭐 몇 평만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더더욱 맞지 않는 것이죠. 동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동기를 살핀다는 건 뭘까요? 집과 토지를 매매할 때 동기는 실제 활용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를 정식하는 그러한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 없는 사람의 불안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 집을 매점매석해서 비싸게 팔아서 그것으로 자기 부를 늘리는 것, 이것은 명백하게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데크, 공평과 정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한국의 꽤 많은 교회와 성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광풍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식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건물과 부지를 사고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회 자산을 증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팔아라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실까? 어쩌면 바알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